신앙의 명문가를 세우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라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가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이 진리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노아의 세 형제 중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셈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오는 그 동안에 어느 대선과 신앙이 곁길로 가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는 그 신앙이 사라지게 되고 데라의 대에 이르러서는 우상 숭배자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색이 되는 타락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의 가문으로 변한 셈의 후손, 특별히 진리를 보수하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받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하란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을 받았을까? 오직 한 번이었을까? 두 번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최소한 두 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하란에서 한 번, 두 번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번 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여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갔지만 가던 도중에 마음이 변해서 혹은 믿음이 떨어져서 그냥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결심하지만 결심대로 못하고 이러는 미숙한 성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보다는 아브라함을 무조건 높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없어 포기하는 우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점차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가다가 중간에 믿음이 떨어져서 마음이 변하여서 하란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가서 분명히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말씀이 임해서 순종하여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우상 숭배자였던 데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에 역사하여 아버지가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데라가 나도 같이 가자. 그래서 온 식구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혼자 갔다면 온 식구가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데라에게는 두드러진 이름이 나와 알려져 있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인데 아마 이 세 아들 중에서 아브라함은 셋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란이 제일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란의 아들은 롯이지요. 나중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요. 그런데 이 식구들이 다 같이 따라서 하란까지 간 이유는 아버지 데라가 이 여행을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는데 41절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식구들을 데라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임하고 아브람이 그 말씀을 아버지에게 전했더니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셈으로부터 데라까지 이르는 그 구대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어딘가에서 신앙의 대가 끊어졌는데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외친 일이 있지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와 네 집이. 그럴 때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즉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도 않는 우리 집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일까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복음이 우리 가정에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기 위하여 아버지의 스라를 떠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그 말씀을 받고 그 집안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우상 숭배자의 가문으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마음속에 믿음을 회복하였고 이제는 자신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미 나이는 많았고 이미 건강은 노쇠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외적인 상황이 그의 이 믿음의 소원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미 연약한 줄 압니다.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었고 그 믿음의 결과를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아들 아브라함의 그 길에 동행하면서 아들을 응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들과 함께 가기로 작정을 하되 혼자 따라 나서지 아니하고 모든 식구들, 아들과 손자들과 며느리들과 모든 가솔들을 다 데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 겁니다. 그러나 가던 도중 하란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20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명령이 1절에 있고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약속을 합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계시의 사건이에요.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상의 선택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영광을 지상에서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은혜 언약에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주로 믿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순종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셔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선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을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실제 시청각으로 삶을 살면서 보여주는 사람을 부르신 거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의 모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오늘 그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 또한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 사이에 맺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거기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달성했을 때 그에게 약속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셔야 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명령에 함께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계약입니다.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되는 거고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못하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약속을 달아놓으셨어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않으면 영광의 생명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일인데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계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언약이란 말로 사용을 해요. 왜 언약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 가문의 출발이었습니다. 언약이 임함으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언약이 임함으로 그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언약이 임함으로 그 가정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언약이 임함으로 그 가정에 평생을 두고 해야 할 목표가 생겼습니다. 언약이 임함으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언약이 임함으로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갔습니다. 언약이 임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남은 생애 동안 이 언약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언약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결정짓고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든 길을 결정지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은혜의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이 바로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 언약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단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언약을 근거로 하여 그 삶을 살아갔고 언약을 근거로 하여 교회를 세우고 언약을 근거로 하여 가정을 세워 나갔던 거예요. 과거에 17세기에 영국 스코틀랜드에 카버넨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카버넨터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당시 영국 왕 제임스 1세 이 왕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이 찰스 2세라든지 이런 왕으로부터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카버넨트라고 불리우는 이유, 즉 언약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언약의 사람들이란 말인데 이 사람들이 왕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면 왕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언약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국가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국가 언약을 통해서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 신실한 성도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왕 앞에서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맺은 그들의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국가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언약에 서명을 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언약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어요. 왕이 군대를 보내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이 사람들이 있던 교회, 대학 교수 뭐 다 잡아가든지 그리고 쫓겨가든지 이래가지고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이 사람들이 다 이 스코틀랜드 북서부 쪽에 그냥 이 섬지방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아일랜드 섬으로 피난 가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붙잡혀서 신앙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죽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에딘버러에 가서 이렇게 유적지를 다니는데 어느 한 자그마한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앞에는 몇백 년 된 무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나라들은 교회 현관에서부터 교회당 건물까지가 다 무덤이에요. 예, 그리고 이 무덤 한가운데에 오솔길처럼 길이 이렇게 나 있어서 이제 교회당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뒤쪽에 뭐 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본당보다 조금 작을까? 이렇게 그 정도 땅에다가 이렇게 기념석하고 뭐 이렇게 나무들하고 이렇게 꾸며놓은 곳이 있었어요. 안내하던 사람이 거기로 안내해서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곳에서 언약도들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고백한 건 뭐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영국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서명을 한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그들의 시대의 거센 풍랑을 대항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니까 미국 식민지로 이민 가기로 하고 1차 이민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150여 명의 성도들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배 위에서 이 사람들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이게 메이플라워호의 언약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세우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땅으로 가는데 새로운 땅에 우리는 피난 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이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일행의 지도자였던 윈드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C.T. 힐이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하고 드러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C.T. 힐이에요. 힐이라고 하는 이 언덕 위에 시티, 도성이에요. 언덕 위의 도성이죠. 미국이라는 곳을 언덕 위의 도성으로 흔히들 비유를 하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그곳에 가면서 윈드롭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건설할 것은 시티오너 힐이다. 즉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되어서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인데 이것은 온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이 기독교적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교회도 이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이나 혹은 호주나 기타 이런 곳에 가서 교회를 가보면 이 언약, 교회마다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하고 외부인들이 와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제가 지금 이 등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계약서가 있으면 갑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갑은 뭐 생년월일이 어떻고 주소가 어떻고 이렇게 먼저 씁니다. 갑은 그러면서 괄호 열고 주소 쓰고 생년월일 쓰고 해서 갑이 누군지를 밝혀요. 을은 그러면은 을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쓰면서 을이 누군지를 밝혀요. 이게 계약의 가장 첫 번째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계약의 첫 번째 당사자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을은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그 보혈로 우리들은 죄사함을 얻으며 그 공로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을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갑과 을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사명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는 것과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의 교통으로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사명에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언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외국의 개혁교회들은 명문화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이번 11월 초에 첫째 주에 70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도 명문한 언약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있고 또 우리들이 주께 받은 사명에 대한 인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다 정리를 해서 이것이 우리의 언약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다짐, 이런 것들이 이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어디에도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이 바로 이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기 이 너에게 주신 이 언약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계시가 점점 보강이 되는데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은 내 자손에게라고 하는 이 자손에게 주시는 복으로 이 축복이 강화가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 보강되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명기에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복음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언약은 우리의 가정에도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신앙의 명문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명문가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도용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명문가가 있잖아요. 출세한 사람들의 가문들. 대대로 법관이 나왔습니다. 대대로 뭐가 나왔습니다. 이러는 세상의 명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명문가는 그런 세상의 명문가를 가져다가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백한 언약에 근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냥 말하기 좋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인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하실 때에 그 자손을 함께 언약 속에 포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으며 그 후손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가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인식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진리 전수의 가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거룩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을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맹세라는 말로도 표현해요. 내가 네게 맹세하노니 그래요. 이게 언약이에요. 맹세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자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맹세를 해요. 하나님이 맹세를 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일은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맹세하신 일이에요. 또는 하나님께서 법이라고 표현해요. 내 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불러요. 혹은 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럽니다. 그럴 때 이 명령이 뭐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계약은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명령으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언약으로 받아야 돼요. 즉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단지 명령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축복의 맹세예요. 이 언약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딱딱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생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맹세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체험하시고 증거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의 은혜